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용서를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는 전어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외롭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아갈 집이 없고 돌아갈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것이지요. 기다려주는 사람만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할 정도로 고향을 찾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도소에서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본문을 밝히면 수감자들이 다 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설교되어진 내용입니다. 바로 수감자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재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참 감동적이고 짧은 이야기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새로운 점들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내용은 두 아들이 다 재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발칙하게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화를 내시든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기 몫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축복받았을 때, 누가 잘 되었다고 했을 때 사실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복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또 저 사람이 받았으면 나는 이제 받을 게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을 하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 어떤 축복을 받았어도 우리는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하해주고 그가 기도해서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작은 애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요 큰 아들에게도 자기 몫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아쉬워하고 나는 저렇게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가 기도해서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재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참 발칙하고 불효막심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잘못한 기도일까봐 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구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볼 것은 오늘 이 아들이 나가서 탕진한 이후에 정말 자기도 낯짝에 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고 나름대로 혼자 살아보려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찾아간 집이 돼지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돼지치는 집에서 자기한테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먹이를 주워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정말 좋은 것을 먹고 풍성한데 나는 이게 뭔가? 이 생각 속에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대신에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품꾼 중에 하나로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하자. 이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종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의 자격과 자기가 한 일들이 자녀의 자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아들이 달려왔을 때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맞이하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순종해야 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얻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종입니다. 순종해야 될 뿐이고 따라야 될 뿐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얻은 아들로,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들은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행한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얻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탕진했더라도,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내용은 돌아와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를 구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늦게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만 알았더라도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리가 없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미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버텨보겠다라고 버틴 것입니다. 안 돌아가려고 애를 써본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다가 결국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돌아가려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를 종이라고 해달라, 종으로 써달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그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우리의 용서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을 내셨지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야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탕제 이야기는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일때에, 정말 죄짓기 편한 이 시대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못 모이던 예배를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예배할 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 기간에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3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도 했었던 10분 식탁 기도입니다. 침대 기도도 있고 소파 기도도 있지만 침대에서 소파로 나와야 합니다. 침대는 잠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소파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소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서 식탁으로까지 나간다면 기도가 좀 더 달라집니다. 식탁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분이 길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름부터 모든 교육자 이름을 부르고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5분이 후딱 지나갑니다. 기도를 못하겠거든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담임 목사와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들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됩니다. 2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한 번씩 들리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전에도 주일날 한 번은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또 수요 예배를 안 나와도 주일날은 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주일에도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못 나온다면 주중에라도 교회에 들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못 나온다면 꼭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고,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주중에 교회를 들린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워졌지만 새벽에는 5시 반부터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새벽에는 예배로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저부터 나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 나올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려운 이 시기지만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10분 식탁기도, 또 교회에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고 가기,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올 수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돌아와야 용서받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가족끼리 또 돌아가시면서 설교 듣고 감사한 일, 또 회개할 일, 그리고 실천한 일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